있습니다. 바나바와 그 바울은 구브로 섬의 그 첫 번째 기항지였죠. 살라미를 떠나서요. 그곳에서 약 한 180km 떨어진 서쪽의 항구인 바보로 갔어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는요,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 총독이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바보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인 누구를 만나죠?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그는 누구였죠?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 그의 최측근이었어요. 마술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마고스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박사 또는 마법사, 무당, 점성술사, 해몽가라는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를테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예수라는 자는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일종의 점쟁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본문은요 이 점쟁이 바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 그가 어느 정도로 거짓된 인간이었는가 하면요 그가 자신을 자칭 바예수라고 주장할 정도였어요. 이 바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바예수는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는요 어떤 뜻이 있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따라서요 이 바예수는요 자칭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구원자 예수님을 사칭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무당, 뭐 점쟁이들, 자칭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도사가 참 많아요. 그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데요. 그런 같은 상황인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한심한 점쟁이를요 최측근으로 두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언뜻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유별나거나 좀 모자란 인간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 총독이면 대단한 권력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굳이 이런 점쟁이 점술가 이런 사이비 이런 사람을 옆에 최측근으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좀 모자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을 다시 볼게요. 최근에 첨단 과학 시대죠. 오늘날에도요 유명한 점쟁이들은요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일간지의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이런 것들이 버젓이 오늘날에도 게재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입시철이나 선거 때 보면요 점쟁이들 집이요 문전성시에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점성술사의 그 조언에 따라서요 매일의 일정을 짠 미국의 대통령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처럼 소위 출세했거나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점성술이나 점쟁이들이 더 명성을 떨치는 것은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즘같이 문명사회, 과학발전의 사회, 그리고 저만큼 배울 만한 사람들이 왜 저런 데 빠질까?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의아해하지만 그건 우리가 의아할 입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는 인류 때부터 죄악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로 무언가를 의지하기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길 바라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문명이 발전을 하든 발전하지 못했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그런 내재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점쟁이 바예수를 측근으로 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요 전혀 유별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은요 어리석고 하나님 없이는 무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무지해지는지를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어리석은 인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바나바와 그 바울의 소문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자신에게로. 왜 불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에게로 불러다 냈죠. 그 정도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혜로운 측면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죠?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영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요, 로마 시대, 이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요, 로마 제국은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가 있는 사회였어요. 지금 인도나 힌두교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죠. 힌두교가요, 우상이 제가 알기로는 3억 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힌두교라는 그 종교 안에 우상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데, 힌두교 같은 종교는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같이 안 생기고 약간 변형이 됐어. 그럼 이것도 뭔가 계시가 있다 하면서 이 마이크를 섬기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그런 미신을 섬기는 다분한 종교성이 그 힌두교 안에 내재되어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도요, 다신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게 로마 제국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브로,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 구브로 역시 이 지역의 문화의 배경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들은 드러나 보자,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또 괜찮은 신 하나가 새로 생겼나 보네.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들려오는데 그 신이 참 엄청난 영향력이 있네. 기적도 행하네. 우리가 그간 믿고 있었던 그 많은 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인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불러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야 어떻든 상관없이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포착하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그 구브로 지역의 가장 지위가 높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가장 좋은 기회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이 전략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있었어요. 물론 그가 발걸음을 닿는 모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 일반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전략은 뭐였냐? 바로 총독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생겨나는 엄청난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미끼를 물었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죠. 이들 바나바와 바울 그 내면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큼 그들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제가 입장을 바꿔놔도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나 그들 앞에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쁨과 기대감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찾아갔는데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 복병이 누구죠? 바로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점쟁이였던 바예수였어요. 그는 엘루마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었어요. 엘루마는요, 헬라어 마고스를 외래어로 표기한 식이에요. 그래서요, 바예수는 자신이 방통한 점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별명을 외래어로 엘루마라고도 칭하여 부른 거라는 거죠. 상당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거짓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교만함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소위 보는 수많은 이단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증명이 되는 게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지, 그들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영혼의 어떤 사랑과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주 불순한 목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선지자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 본문이 바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예수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게끔 옆에서 아주 방해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러다 혼나죠. 그죠?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진리는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8절 끝에 보면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는 구절에서요, 여기서 쓰여진 못하게 하다 라는 해당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디아스트레포 라는 동사,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왜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믿지 못하게 힘쓰다라는 못하게 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뜻은요, 왜곡하다라는 뜻이 함께 쓰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서기오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힘쓰고 있냐? 바로 이 바예수는요, 그 말씀과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리고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한 가짜 목회자들, 그들이 하는 짓이 왜곡하는 거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인간의 편에서 해석을 해서 인간 중심적인 복음으로 바꿔서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짬뽕하고 혼합하고 바꾸어서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른 분별이 필요하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족족, 이 바예수는요,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는지. 만약에요,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만약에 그대로 믿어버리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그동안 총독의 최측근으로서 그리고 최측근의 점쟁이로서 각종 이권을 자기 이익을 챙겨왔던 이 바예수 자신의 위치가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고 믿고 진리로 돌아서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태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예수는요 전략적으로 이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기에 나섰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제대로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지 않은 의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대로 증거될 때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깨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바예수처럼 왜곡된 복음을 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온갖 칭찬과 명성과 기득권을 교회 내에서도 챙겨 나가길 원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제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총독의 최측근이었던 바예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살아왔는데요. 그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었죠? 철저히 이 바예수는요 자신의 이해 관계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총독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총독의 영혼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총독을 단지 이용하기만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질이 나쁜 사람,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이요 그 이후의 일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이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에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질책함과 동시에 그 바예수는요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이죠. 조금 전까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하던 그는요 갑자기 어둠에 갇혀버리게 돼요. 누군가 자신을 그 어둠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장면이 이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참 전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바울이 그 바예수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곧 눈이 멀게 되리라 선포하는 순간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됐죠.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바예수 입장에서 감사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그 영적인 소경이 될 바에는 차라리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바예수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가 나눌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을요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총독은 목격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 그 순간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 보자는 그 지적 호기심을 이제는 뛰어 넘어버려서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진짜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지 그 순간의 체험과 상황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신랄하게 증거되고 전해짐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눈앞에서 실현되는 그 순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간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견고한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관념과 잡다한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러죠? 12절, 오늘 본문 제목처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간의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 잡다한 우상들, 그것들은 우상이 아니라,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깨져 부서질 우상이었을 뿐이고, 유일하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까지 찾아가서요, 생명부지의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 구브로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구브로까지 갔고, 그 나아가 그 구브로 안에 있는 바보란 도시의 총독의 한마디면요,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생사주권이 총독의 한마디에 달려있어요. 그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이 뭐에 있었냐?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었던 죄인을 복음으로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었던 이 불의한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눈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 이 총독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 곧 공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정의는 그저 폭력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랑은요, 그저 인간을 해치는 마약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인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정말 많이 증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정의 아래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정의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이 그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당신께서 어떻게 확증해 보여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죠. 죽이셨죠. 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언된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베풀어 주셨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내어 죽이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공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속박에 갇혀있던 총독을 살려내는
사랑의 사람인과 동시에요, 이 거짓 선지자의 불의를 물리침으로써 총독을 지켜줄 수 있는 정의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요, 뭐라고 바울을 표현하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추상적인 표현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게 된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대하려고 했던 이 총독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거짓 선지자요, 점쟁이였던 바 예수의 손안에 갇혀있는 그 불쌍한 총독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울은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바 예수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요, 그의 불의를 제지하였어요. 바울이 거짓 선지자의 불의를 물리치려는 정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모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불의는 미워하시지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총독의 영혼을 해치려는 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시력을 잃게 하되 그를 완전한 맹인이 되게 하지 않고요, 그가 얼마 동안만 시력을 잃게 하였다는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총독의 영혼을 해치려는 그 바예수의 불의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예수마저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내가 그가 죽음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고 회개에 돌이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바예수가요, 갑자기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의 행동은 참 우스꽝스럽죠. 그 전에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바예수,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서는 왜곡하고 그들의 저지하고자 했었던 그 자신의 권력과 총독의 최측근으로서 옆에서 방해하고자 방해 공작을 펼쳤던 그 바예수의 참 초라해지죠. 시력이 멍과 함께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는 것을 직접 그를 목격한 총독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그 왜곡하다가 졸지의 시력을 상실해버렸었던 당사자인 그 바예수, 그가 다시 시력을 얻은 뒤에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유추해보건대 바로 허황된 거짓 선지자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옆에서 자기가 직접 상황을 지켜만 봐왔던 총독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을 찬송했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을 겪고 직접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바예수는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까지 쭉 봐왔던 이상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이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요. 성경이 바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자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울이 바울했다. 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막 구원받아서 사울이 바울했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자, 어쨌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잖아요. 초대 왕이 이름이 사울이었고요. 본문은 사울은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왕 사울과 함께 같은 지파였어요. 따라서요, 사울의 부모가 이 아들에게 사울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울 왕과 같은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이 유대교에서 걸출한 인물이 되려는 것이 젊은 시절의 사울의 비전이자 꿈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 역시도요, 두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요, 정확하게 바울을 뭐라고 칭하고 있죠? 사울로만 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13장 9절에서 그를 뭐라고 부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칭한 이후 이제부터는 일관되게 바울이라고만 그를 호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9절이요,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 셈이죠.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위대한 그 위인 유대인들 그 사상과 개념 안에서 사울 왕의 이름을 땄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또 같은 지파였고요. 너는 사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름 질 때 온유라고 지면은 부모가 아들이 온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에다 담잖아요. 정체성을 담잖아요. 그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처럼 자신의 이름처럼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은요, 사울 왕처럼 위대하고 세상 가운데 각광을 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을 되는 게 비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바울이란 단어는 로마식 이름인데 이 단어 안에 뭐라고 어떤 표현이 있냐? 바로 작다라는 뜻, 그리고 멈추다, 단념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 파우오에서 파생된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바울을 사울로만 부르던 성경이 왜 오늘 본문에서야 이제 와서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연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르면서요, 스스로 사울 왕처럼 자신을 크게 여길 때 그는 성령 충만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존경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높고 높은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크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비로소 멈추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지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하게 된 그가 본문의 이 총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모두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동시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의 근거가 뭐였죠? 바로 그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는요, 사랑을 부득이 외치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는 둔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것과 무관한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릴 수도,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내세우면서도 그 정의와 공의의 또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요, 절대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외치거나 이뤄낼 수 없어요. 그저 분노와 화, 나의 나대, 이런 것들만 주장할 수밖에 없죠. 즉 사람과 사람의 편을 나누는 분열만 가져올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존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과 동시에 그 사랑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철저한 어미하신 주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거리에서,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는 너무 많고요. 근데요, 결국엔 돌연변이로 변하더라고요. 자기 아집과 자기 이념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갇혀서 진짜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화만 많아져요. 분만 많아져요. 이제는 더 이상 악만 생긴다는 거죠. 악다구니만 생긴다뇨. 깡만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들도 피폐해져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모습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뗄 수 없고, 그 마음을 온전히 소유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내실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